오늘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제사함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타이틀로 해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제사함, 대부분의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짐으로 용서하셨다,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더 깊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적는 것 같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거룩해도 되나 안 되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사는 이러한 거룩한 사람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나? 그냥 십자가의 대속만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대속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몇 구절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로마서 6장 2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천국 열쇠고 천국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말은 죄를 짓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까?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죄를 계속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되고, 그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죠?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 영생이 뭐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 없어도 영원히 삽니까? 안 삽니까? 하나님의 생명 없어도 영원히 살죠. 어디서? 지옥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지. 자, 또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보면 우리가 거룩해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예배당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주라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까?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예수님의 주시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어디를 깨끗하게 합니까? 이 껍데기를, 우리 피부를 깨끗하게 합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절대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즉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나니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뭐 되죠?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거룩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라, 나타나시는 거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믿으시죠? 예, 꼭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이끌어서 거룩하게 하시거든. 그 길을 우리는 좁은 길이라 합니다. 좁은 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게 바로 십자가 보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 뭘 믿습니까? 예,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영적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은,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길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길. 예. 그런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멸망받습니다. 멸망이 뭐죠?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14절 다음에 15절입니다. 14절 다음에 15절이죠. 15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했습니다. 좁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 목사는 전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오락질하는 일이라.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거룩한 길로 가기 위해서 참 이렇게 부단히도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대책임과 경건의 훈련에 내가 늘 집중하자, 경건의 훈련하고 대책임하자, 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세상도 방해를 하죠. 이 세상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방해, 이건 다 알죠. 예.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세상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세상 것으로 만족해라, 세상 것으로 행복해라, 세상 것을 자꾸 취해라.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서 넘어뜨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하여튼 온갖 죄를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이 길로 가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큰 교회 가면
지난주에는 뭐 우리 합동총회에서 이 가까운 큰 교회 목사 장로 뭐 기도회가 있어갖고 수천 명의 목사와 장로가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에는 화려한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해요. 그래서 이 큰 우리 주위에 그런 교회를 보면 이렇게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의지하며 이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위로합니다. 이 길을 갈 때 여러분 자꾸 세상이나 큰 교회를 바라보고 화려한 걸 바라보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길 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그런데 육체를 따라 세상적인 지혜로운 자가 없다 말입니까? 많지 않다 말입니까? 많지 않다 그러면 조금 있다 이 말입니다. 전혀 없단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 교회 다니도 화려하고 뭐 굉장한 뭐 사람들이 많죠. 큰 교회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받는 일, 천국 갖는 일, 이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한번 저도 알고 싶어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는데, 영원한 세계가 한번 들어가면 그건 뭐 한 1000년 있다가 나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원합니다. 영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30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30절 한번 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원합니다. 꼭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복음이 문제예요.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절 7절.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 그것을 사도들과 또 그 사도들에게 받은 속사도들에 의해서 이 바른 복음을 전파되어야 되고 바른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마귀가 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살짝 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믿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자신은 계시를 받아 알았다고 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바른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믿으면 어찌 될까요? 16절입니다. 16절. 진짜 복음을 믿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길 기뻐했다.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내조하신다 이 말이죠. 내조하신다.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나기를 기뻐했단 말입니다.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나타나기를.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 나타나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입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나타났을 때 이제 뭘 하라고 했습니까? 바울에게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라. 그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바른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하는 게 선한 일이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 일을 해야 돼요. 나타나지 않고도 막 일을 하는 것은 자기의 의. 바로 무화과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벗겨버려요. 자기의 의. 자기의 의는 율법의 행위요. 하나님과 원수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자, 반드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도,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 예수님의 성도들, 그의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정확, 모호한, 조금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놓고도 성경을 이렇게 읽고도 믿지 않아요. 이런 구절을 읽으면 와 큰일 났네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 말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비밀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해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그 복음이 뭔데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인데 무엇이 복음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요약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요약해서 딱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는 5가지입니다. 무슨 진리가 5가지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진리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진리입니다. 다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도 진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고 성경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딱 진리만 의지해야지 뭐 어떤 사람도 사람 의지하면 그건 안 됩니다. 저도 믿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과 성경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거기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만 팍 불면 넘어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지 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교회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신학자도 뭐 하도 사람 절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살면 안 돼요. 뭐 어떤 단체에 보면 뭐 헌천지지 새어천지지 모르겠지만 뭐 사람은 전부 이거 지옥반입니다. 사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과 성경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면 나타나는 말씀과 요것만 갖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설교란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게 설교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 뭐 설교학도 배웠고 설교학도 점수도 잘 받았습니다. 뭐 유진 피터슨이 들리는 설교를 하라 그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헛소리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야죠.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가리켜야죠. 자, 진리를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중요한 말이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하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로 세운 언약, 새 언약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보혈을 흘린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 영원한 속죄도 있지만 우리를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새 언약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좁은 길이요, 경건의 훈련이요, 경건하게 대한 훈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되새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그리하지 않은가 상고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상고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영혼이 깨끗해야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뭐 나머지 형제 사랑한다. 그 전부 육신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거짓 사랑입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려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해야만 그것이 진짜 형제 사랑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해야 그 다음 23절 거듭납니다. 이렇게 해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만 하여튼 거듭났다. 아이고 참 넘어가겠습니다. 이래야 거듭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거듭나는 거라. 거듭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채워서서 말씀하는 거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로마서 10장 8절에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거듭납니다. 중생됩니다. 거듭납니다. 자, 그래 놓고 24절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 해놨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거 자랑해봐야 이거 탤런트고 배우고 이거 운동선수고 자랑해봐야 잠시 잠깐이다 이 말입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영광이 많죠. 이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그 말씀이 곧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야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된다. 그래야 거기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들이 거듭나고 그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이 복음이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지 거듭났다고 하나님의 자녀다고 여기에 속아갖고 천지도 모르고 깨춤춥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도 보지 말고 큰 교회도 보지 말고 오직 진리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성경과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만 의지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죄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앞에 구절이 더 중요해요. 뒤에 네 밭이 나옵니다. 길가밭 이거 소용없고 돌짝밭 소용없고 가시떨기밭 이 소용없고 오직 좋은 땅이 되지 못하면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이 말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가 더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구원이 안 됩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죄 문제를 바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모르면 절대로 구원이 안 되죠. 예. 여러분, 아담의 죄가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그대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나는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 나는 모태의 그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로마서 5장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누구를 말합니까? 아담을 말하죠. 우리의 첫사람이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유입됐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했어요? 마귀입니다. 마귀. 요한복음 8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오직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할 때는 얼마나 그 마음은 여러분 안타깝겠습니까? 너희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산다면 누구 종입니까? 죄의 종.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의 종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마귀 종인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모두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믿고 여전히 죄는 지어요. 여전히 죄는 지어요. 시기하고 밀토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뭐 분노하고 음란하고 여전히 뭐 목사고 뭐 장로고 뭐 관계없이 죄를 지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맞겠습니까? 마귀 자녀로 된 마귀 종, 마귀를 섬기는 종인데도 하나님께서 내 자식 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되겠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보면 육신의 생각,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배에서 어머니 못해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 생각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죠. 이 마음이 더럽혀진 이 마음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했습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라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이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귀의 종으로 죄만 짓고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시키는가? 그대로 여전히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을 자녀로 삼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자녀로 삼겠습니까? 1번이 맞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그래서 십자가의 그 새 언약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서 자녀로 삼는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 물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한 그것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그것도 믿어야 되죠. 속죄, 영원한 속죄,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했다. 그거 믿어서 자녀가 아니고, 그거 믿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래서 영원히 우리 죄를 속죄, 용서하신 것을 믿어야 해요. 예.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것까지 끝나보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가다가 마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믿어야 돼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언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습니까? 여기서 세상 죄란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모두 지고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었어요? 이튿날 하니까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요한은 사람인데 왜 사람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세례는 목사가 교인에게 줍니까? 교인이 목사에게 줍니까? 목사가 교인에게 주죠. 영적으로 위에 있는 분이 이렇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어요. 왜 세례를 받았죠? 그때 예수님 받는 세례, 그때 이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이 말은 다 여자가 낳았단 말은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 죄인들의 대표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께 넘가 버렸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죄의 전가라 하죠. 그때 넘어갈 때 세종대왕의 죄도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습니다. 아직 태어나기 전에도 여러분 죄도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다면 골치 아픕니다.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제 세상 죄를 짊어졌어요. 그래서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 말입니다. 자, 이래 놓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 섬기러 왔다.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몸을 예수님의 그 육신을 자기 몸을 대속물로 준다. 대속물이 뭐죠? 대신 속죄한다. 우리의 첫사람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으로 죽고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죽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도 알 수 없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고 그냥 세상적으로만 살아가는 캄캄한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첫째 사망, 내 영혼이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영혼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온다. 이 첫째 사망이고 그 빠져나와서 결국 심판을 받아서 어디 갑니까?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 이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 영적으로 태어날 때 죽고 반드시 또 사람이 이 땅에 왔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니까 영혼이 빠져나오고 첫째 사망, 그 다음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것. 이게 반드시 죽으리랍니다. 그럼 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속죄,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물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때 이 피를 영원한 속죄의 피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전일의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라. 영원한 속죄, 영원히 우리 죄, 나의 죄를 대속하신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 이걸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다는 표정으로 뭐 합니까?
물세례를 받죠. 목사님께 물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한의 세례라 해요. 무슨 세례? 요한의 세례, 물세례. 물세례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예수님이 내 자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믿으면 죄 용서하신다. 이걸 징표로 물세례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 보면 이 물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그 29절에 요한의 세례라는 뜻이 뭔가? 다시 이야기하면 요한의 세례는 내 죄를 요한을 통해서 내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 30절 이제 30절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요한의 세례는 왜 받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뜻을 저버렸단 말입니다. 그거 안 받으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물세례를 받고 그것이 왜 받았는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속죄를 왜 이뤘는가? 이걸 왜 영원한 속죄를 다 용서를 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살짝 돌리는 거야. 마귀가 그거 믿으면 구원이다. 아닙니다. 그걸 믿어도 구원이 아니고 그걸 믿어야 예수님 내인데 오셔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에 하나님의 어떤 예정된 섭리에 의해서 그래야만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살전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한다마는 우리 안에 함께한다 이 말이거든요. 내주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와 함께 살겠어요? 왜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합니까? 하면은 왜 우리 안에서 함께 살려고 하느냐?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라고 대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죽으신 이유는 첫째는 우리 안에 함께 살기 위해서고 우리 안에 함께 사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이때 살아있는 자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디도서 2장 14절에는 왜 우리 대신 죽으셨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이 죄거든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은 건져낸다 이 말입니다.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이걸 죄에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에서 구원. 예.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뭐 어디를 깨끗하게 합니까? 1번 얼굴, 2번 다리, 3번 마음. 어디입니까? 예.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겁니다. 할렐루야. 일단 그걸 믿으면 죄를 용서해요.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사함, 사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아페시스라는데 사함은 용서도 있고 또 뭐도 있다 했습니까? 석방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함이 나오면 제용서라고만 해석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맥을 보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는가 죄에서 자유를 하는가, 자유로 해석할지 용서를 해석할지 문맥을 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을 문맥을 보고. 자, 그러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으면 죄 용서한다 그랬죠. 죄 용서는 뭐 다른 어떤 뭐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되는데 여기에 주어진 제사함이 뭔가 잘 봐야 됩니다. 다시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이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 12제자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홀로 계시니까 뭘 궁금한 거라. 요 앞에도 그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는 거라. 궁금해서 예수님이 홀로 계시는데 살 찾아간 사람하고 또 제자들하고 요 사람들에게만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예수님이 제자들만 혹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만 딱 이야기하는 것은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딱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는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들, 이 외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요 앞에 보면요, 요 앞에 1절부터 보면은 4장 1절부터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 빼고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 택한 자들, 딱 이런 것만 비밀을 하는 겁니다.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그냥 비유만 이야기하고 비밀을 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1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역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역으로 하면 우선은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누구를 보아요? 예수님 보고 있죠.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해갖고 돌이키란 말은 회개입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 예수님께 모여있는 조용히 계실 때 함께한 이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보고 알게 하고 들어도 깨달았게 한다. 그래서
제사함을 얻게 한다. 그럼 여기서 제사함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제사함을 얻으려면 보고 들어야 제사함을 얻게 된다. 그럼 이 제사함은 제용서겠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이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대표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나옵니다. 34절까지.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33절에 유대인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뭐 종이 돼야 뭐 자유를 준다는데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준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34절에 뭐라고 하죠?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면 32절에 다시 들어가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자유는 어디서부터 자유겠습니까? 죄에서 자유죠. 예? 진리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 마귀의 종이니까 진리가 진리는 물론 예수님이죠. 예. 너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했는데 있습니까? 이 해방은 자유를 말합니다. 죄를 계속 짓는 게 해방이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 이 말은 죄에서 해방됐다 말은 죄에서 벗어났다, 마귀에게서 벗어났다,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았나?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라고 하는 일, 이런 일만 하셨다고 요한복음에 곳곳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또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부터 나는 스스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한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산다 이 말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살면 멸망받습니다. 멸망. 강 큰 사람은 그리 안 하든지. 강 큰 사람 나는 지옥 가도 좋다. 강 큰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영원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을 자세히 보고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돌다리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늘 않겠습니까? 자세히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목사 말 믿고 그냥 어르르 살. 그거는 자기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 천국 지옥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무슨 법으로 예수님이 사신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법이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서 생명을 준다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셔서 생명을 주시는 거라. 그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나는 놓고 다음에 하고 그 법이 뭐였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 말입니다. 해방. 믿으십니까? 그래서 죄에서도 해방되어야 되고 사망의 두려움에서도 해방되어야 천국이 되지. 천국까지.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용서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십자가를 지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어요.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피를 흘렸는데 왜 피를 흘렸나?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럼 이 제 사함을 죄에서 용서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99%입니다. 99%더 됩니다. 99.5% 돼요. 대부분의 신학자나 목사들은 죄 용서하려고 피를 흘렸다 이렇게 해석해 버려요. 그럼 이것이 죄 용서인가? 또 다른 말로 뭡니까? 죄에서 자유인가? 이걸 다른 구절하고 맞아야 돼요. 예. 그럼 간단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다 보면 좋지만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피가 뭐하게요? 깨끗하게 한단 말입니다. 뭐에서? 죄에서. 죄에서 깨끗하다 말은 죄에서 자유, 죄에서 해방되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이를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밖에 불사랍니다. 이거는 율법 구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죄를 용서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려고 믿으십니까? 예. 히브리서 9장 14절 이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죄 사함은 죄 용서도 있고 죄에서 자유, 죄에서 해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보혈을 다르게 알면 어떻게 구원이 되겠어요? 이 바깥 부른 게 마귀입니다. 마귀. 그냥 죄 용서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해 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새 언약의 피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을 14절에 뭐랬는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13절에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이 구약에는 예표로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 죄를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건 예표입니다. 그 짐승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지실 것을, 십자가에서 피를 뿌릴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오신 거예요. 신약은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뿌린 겁니다. 14절 시작. 하물며 했습니다.
구약에는요 짐승 잡아갖고 피를 뿌리고 죄를 뿌려도 정결하다고 인정했는데 하물며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뿌렸는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단 말입니다. 어디에 뿌린다고요? 어디에 뿌립니까? 어디에 오셔서 뿌립니까? 우리 양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양심 마음에 피를 뿌리잖아요.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데 우리 마음에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인 거라.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는 어디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양심, 우리 마음에 오셔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저 미친 놈들, 저 어떤 미친 놈들은요 자기가 새 언약의 중보자래. 뭐 새천지가 헌천지가 내가 모르겠지만, 그럼 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지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가? 새 언약의 중보자는 언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됩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신천지가 헌천지가 뭐 새천지가 뭔지만 사람이 얼마나 셌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라니까.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봐요.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만 읽어도 거기 안 속겠네. 참말로 14절 이것을 14절 다시 봅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나이도 많고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하려 해도 그 속아가는 사람들 보면 우라통이 터져갖고 얼마나 영혼이 귀중한데 지옥에서 얼마나 껄껄거리면서 속았네 살 것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쌍습니까? 자, 이걸 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새 언약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고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사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용서, 영원한 속죄와 새 언약, 우리 죄를 자유롭게 하는 것. 죄에서 자유롭게,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딱 한 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 왜 오셨나?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왜 오셨나? 이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할 때 이름을 네 마음대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마음대로 지으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이란 말은 죄에서 용서겠어요? 죄에서 자유겠어요? 구원은 헬라어로 소조라는데 의미가 해를 받지 아니하다.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해를 받지 아니하다. 죄에서 떠내려가는 것을 건져내다. 이건 죄에서 자유겠어요? 죄 용서겠어요? 어느 겁니까? 그런데 비름을 사람들은 전부 죄에서 용서라 해서 가는 거니까 용서를. 그래갖고 사람 다 죽이는 거라.
지도 천국 못 가고. 세상 보지 말고 큰 교회 보지 말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오직 진리만 딱 보고 나도 믿지 말고 나도 사람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좁은 길로 가서 꼭 하나님의 생명 천국 열쇠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 많이 하다가 천국에서 빛나는 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